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중심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라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과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표면의 역사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표면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만 알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계속 역사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지만은 야고보 사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잖아요. 또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 빌립보서나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12권을 썼습니다. 12권을 역사적으로는 12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나 이 바울 사도 두 사도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바울이 12권을 기록한 거고 이 야고보 사도가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어떤 분들은 표면적으로 그 바울이 1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즘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웃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사도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를 이제 신처럼 섬기려고 할 때 나도 너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든 야고보 사도든 바울 사도든 하나님의 신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울을, 야고보 사도를,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고 그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구원해 주셨, 기본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믿음을 많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본받는다, 바울을 본받는다, 야고보 사도를 본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다 부족함이 저도 그러고 제가 제일 부족함이 많죠.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이 내려놓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만큼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베드로를 본받고 이 야고보 사도를 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유럽에 지금 기독교사가 있잖아요. 기독교사가 있으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 이 내용 나오잖아요. 이것은 서기로 보면은 한 50년, 60년 경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각 나라에 흩어졌어요. 50년, 6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30년 전반 정도죠. 그때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쳐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다가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그치고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계속해서 번성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가톨릭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다시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것은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공인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도 기독교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공무원하고 이런 단체에서 있으려면 해야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기독교는 편하면 놓아주면은 이게 변질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고, 편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시발점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제 다시 기독교가 회복이 돼서 다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왜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할 때 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를 신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도요, 신은 아닙니다. 사도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구나, 그 사도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이해되지만은 야고보 사도를 붙들고, 야고보 사도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 마음속에도 옛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속에도 옛사람이 존재하고, 베드로 사도 속에도 옛사람이 존재해요. 옛사람은 새사람과 반대라고 그랬죠. 옛사람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는 지상낙원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 없는 사람 없으니까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할 때는 새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새사람이, 그래서 구약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가 되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성신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 경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100년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경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도 원래가 구약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적으로 볼 때는 글자는 어느 나라든 간에 원래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사실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5자를 이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신약을 다 이루셨을 때 왜 구약의 모음을 왜 그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완성케 하셨는가? 그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구약을 기본으로 해서 신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안식일이 율법에서는 이 표면적인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이 최종 완전하다고, 또 완전한 것이 자기들의 의로 완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 안식일이 7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 안식,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제8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라 하신. 이게 구약에서 구약에 딱 두 가지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지켰나이다. 근데 왜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킨다고 해서 영생하고 연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하라 하신 것을 다 지켜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지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킨 거 종교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어떤 성경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재물이 뭘까요? 재물이 우리가 그냥 돈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돈 포함해서 자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지만은 자기의 종교적인 걸로 인해서 표면적인 종교적인 것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자신의 상태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자기의 재물, 자기 속에 그 부자된 것, 채워져 있는 것,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지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궁극적인 것 그 표면적인 목적 표면적인 것을 알면 그것은 지상낙원을 꿈꾸는 그냥 이방인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다르지. 신의 이름만 다르지. 여호와 구원하신다. 뭘 구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그런 부모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성숙했을 때는 자기의 어린 시절 부모를 봤던 것이 잘못받고 또 그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 자기의 목적은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동물, 식물, 일반 피조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 모습의 대장.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새 사람으로 이 내 이웃사람을 내모아 내 속에 있는 재물, 내 속에서 채워져 있는 땅의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종과 동독이 해야 된다.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는 종과 동독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재물, 우리의 채워져 있는 우리 이 부자 청년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저가 재물이 많은 근심하면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은 반이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하고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보는 것이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사랑을 영원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최고한 법을 지키면 그것이 최고한 법. 이 부자 청년이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이 뭐예요? 재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 자기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폐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폐했다고 하지만은 폐했다는 것이 이제 완성했다고 말씀도 하고 폐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표면적인 걸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이 되는 것을 폐했다는 것이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데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의 모습과 그 사내들인 공의 70명의 재판장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이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를 신이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신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자기 자신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최고한 법을 지켰기 때문에 최고한 법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 때 나타나는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 행위를 펼치고 그럴 때 거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때로는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야.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성부 하나님인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만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창조주 하나님 하나, 그것도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만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신 하나님도 안 계시는 오직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갈릴리 그 어부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그 어부들을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주님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내들은 공의의 70명 헤롯 왕과 함께하는 예수 족속 아니 예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장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제일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장자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육신적인 것도 장자는 달라도 뭔가 다르듯이 육신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바르듯이, 그래서 그 가난한 곳에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갈릴리 근처에서 거의 고기 잡던 의사였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자 삼아가지고 이제 사도까지 간다는 것은, 사도의 신앙은 성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 신앙이라서 옛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의 재물이 없어. 재물을 팔고, 재물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 일체의 하나님께 비결을 배우노라. 왜? 보여지는 가난과 부요한 것이 우리가 성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있으면 방해가 되고, 보면은 방해가 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했을 때 성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사는 모습이, 그래야 성화구원을 많이 이루고 영화구원을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구원은 나무로 봤을 때는 아가서에 보면은 성류로는 성류는 속이 꽉 찼습니다. 붉은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꽉 찬. 또 영화구는 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 갈 때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단어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열매는 주인이 나중에 종려나무를 따기 위해서는 대나무로, 이 나무로 막 쳐가지고 해야 되죠. 쳐가지고 해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자기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로 보지 말라. 부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재물을 팔 가난한 너는 나를 따르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에 와서 배우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최고한 법을 지켰어요.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은 왕으로서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